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왜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 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18절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2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 29절에서는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가?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함께 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비틀 거릴 때 성령께서 그 짐을 함께 져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는가? 대략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간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죄 때문에 땅에 잠시 쫓겨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어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원래 천사지만은 사람으로 이렇게 쫓겨난 미하엘은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의 배려로 그곳에서 거하며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천사니까 구두를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구두를 너무너무 잘 만들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거만한 한 고위 관직자이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와서 아주 비싼 외제 가죽을 들고 와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를 1년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고 모양도 변형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당신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그 미하엘은 그 비싼 그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세몬은 그것 때문에 아주 두려워했지만은 미하엘을 믿고 두고 보는데 갑자기 그 부유한 사람이 하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구두를 만들지 말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이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한 필요를 아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한치 앞을 내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을 한치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함과 제한성 때문에 나중 우리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렇지만 내 눈에 보기에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당장 내게 힘이 되고 해가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께 나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줄을 딱 끄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유익한지 결국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필요에 의해서만 자꾸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교정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 병을 없애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들도 고쳤지 않습니까? 자신의 병은 진짜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비밀과 계시를 많이 보았고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자신이 뭐가 큰 어떤 영계에 있어서 대가가 된 사람인 모양, 교만에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러한 교만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의 가시, 그 병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의뢰하고 기도하며 그의 사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한치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 생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나의 미래에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중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성령님의 교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에 의해서 좌절된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교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교정해서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참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아파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나왔을 때는 막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서 끙끙대며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부모가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약을 주고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너무 아파서 자꾸 끙끙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아들과 함께 아파하며 아픈 것을 낫게 하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 곁에서 기도해 주는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셋째는 우리 죄 때문에 기도하려 하지만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신 이의 뜻 때문이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죄의 영향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 동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사람은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리고 하나님께도 미안한 나머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도우심과 기도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기도함으로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죄송감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통해서 나는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점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더함으로 돕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이나 그 유대교의 그 문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다 바꿔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유익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유익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고 유익되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 기도를 바로잡아 주셔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드신다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그 환경을 만났는지 상황을 만났는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무시를 당했었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것을 기도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일깨우는데 그리고 인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한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게 만들고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에 이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삶과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은데 성령께서 혼자서 알아서 우리를 위해 자동적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할지를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적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를 때 기도하더라도 엉뚱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단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하려고 할 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단지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만 기도하신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 반드시 겪어야 할 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맨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성경 맨 앞에는 hoti, for,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그 for,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에 왜냐하면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새 피조물로 창조되잖아요. 새 피조물로 창조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도록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그 목적지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29절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도록 정해 놓았다, 예정해 놓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러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한 것, 광야에서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성경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그 가사입니다. 시편 8편 3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예정하신, 정하신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코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도록 예정된 목적지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점점 만들어가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요 꼭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전공자들이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렇지만 선택 과목은 그거 듣지 않아도 졸업은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이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였다는 말은 예정하자 했다는 말이에요. 미리 그렇게 예정했고, 우리 그는 필수 코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30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 말이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미리 예정하셔서 그 예정한 자를 때가 되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믿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정함과 택하심에 의해서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받게 돼 있고, 그러나 그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돼 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의 삶에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런 삶을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점점 거룩한 자로 변해가는 삶을 살다가 성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짜놓은 하나님 그 계획에 된 그 길입니다. 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을 살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짜내는 코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삶에 유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그렇게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단지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짜놓은 믿음의 여행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바꾸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께서는 돕는다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